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영이 이제 저 뒤에 그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찾으신 줄로 알고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한 절이지만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서 천국의 특성을 짧으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약도가 들어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짧게 정의하자면 신앙생활이란 천국을 발견하고 또 그걸 소유하고 그가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생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그 천국이 소유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고 하면 오늘 제가 증언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이 간파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신앙생활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그랬어요. 발견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먼저 주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발견의 역사입니다. 몸의 병도 발견하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의학이 많이 발전이 돼서요, 몇몇 병을 빼고는 발견만 하면은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의사들도 발견을 못 한다는 거죠. 의사들도 그 MR을 찍고 뭐를 찍고 들여다보고도 판독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 오피니언이라 해가지고 첫 번째 병원에 가서 그 의사 말 다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의사의 정밀 진단을 또 받아보고 또 그래서 안 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가서 덤뿍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또 그것을 다른 가게에 가서 듣다 보고 더 신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서 또 한번 알아보고 인터넷에 나오는 물건하고 또 그 물건하고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병도 의사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해서 그것이 발견을 제대로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과학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하면 신제품의 생산이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말 하려고 하게 되면 시작은 발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감춘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의 이 발견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을 전부 다 이 함축을 시켜놓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농부는 보화를 발견해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이 사건, 이 주님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약한 몸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을 제대로 살면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빛이요 소금과 같은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은 발견입니다. 여기 있는 이 농부가 참으로 일평생을 가난하게 남의 밭이나 부쳐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농부가 오늘날 그 밭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그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삶의 내용과 이 삶은 이 세상에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삶과 완전히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신앙생활의 시작은 발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지 알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죽음 외에 아무도 소망을 주는 게 없어요. 죽음의 소망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재벌 한 분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돈이 없어서 지금 병원에서 나오질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돈으로 삶을 연장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죄 사할 수 없는 것, 영원히 살 수 없는 소망,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사는 삶은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투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농부는 자신의 것을 다 투자하여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 진리를 발견한 후 결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투자는 믿음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돈을 잘 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치고 집 몇 채씩 안 팔아먹은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식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 잘 알아서 투자해서 돈을 다 벌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완전한 투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확실하고 영원한 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냐 하면은요, 그때 당시는요, 하나님께서 일부분만 계시를 해주시고 나타내 보셨지, 오늘 우리처럼 6,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66권을 완성해가지고 우리 손으로다가 읽을 수 있도록 다 번역을 해서 우리 손에 남겨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 창세기 12장에는 희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의 일생을, 그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본토, 내 가족 친지를 떠나서 내가 제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싶고, 네가 만약에 이 말을 믿는다면 내 자손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왕성하게 돼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 너는 내 친척과 내 고향 본토를 떠나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때 당시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사회에 아주 출중한 리더였습니다. 지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고 돈이 많았는지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문고리가 금으로 된 게 많이 발견됐답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떠나서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라. 나를 믿고 가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육신의 안일함과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은 지 4,000년, 6,000년이 지났고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커비넌트,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흐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록해 줬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참으로 그런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행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공중에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투자입니다. 믿음의 투자란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정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무방하다. 내가 고난 중에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우리를 보며 즐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불쌍합니까? 신앙을 위해 믿음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농부는 그 속에 있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쟁기를 이렇게 갈다가 떨그럭 이렇게 싹 만져보니까 뭐 보물상자 같은 게 보이기는 보여. 그래가지고 얼른 덮어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보물일까? 그 보물이 아니면 어쩌지? 여러분, 농부가 그랬을까요? 나는 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떨글거려서 쓱 만져보니까 보물상자 같아. 얼른 빨리 급해가지고 묻어놓고 집에 와서 다 팔아가지고 그 사치를 살려고 하니까 그 진짜 보물일까? 아니면 어쩌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농부는 밭을 갈다가 떨그럭했어요. 이게 뭐지? 열어봤어요. 바쁜데 빨리 밭을 안 갈고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러지 않고 그걸 열어봤더니 그 속에 금은 보화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금을 입으로 깨물어 봤어요. 그때 당시엔 발견하는 게 금을 깨물어 봐야 되잖아요. 깨물어 보면 금이, 천국에는요 아스팔트가 금으로 돼 있다네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넘어져도 내진탕 안 걸린답니다. 요즘에 목욕탕에 넘어졌으면 내진탕 걸린 사람 많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람, 우리 교회당 짓기 전에 우리 집사람 내하고 저 남부교회 교회당을 새로 짓다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보러 간다고 하면 썩 갔더니, 그래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에 간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니까 와장창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내가 뛰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바깥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낙상을 한 거야. 그래도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미끄러운 그 타이루가 얼마나 미끄러워요. 근데 장난 큰일 나면 넘어집니다. 와장창 보통 소리가 난 게 아니에요. 보통 소리 나면 내가 듣고 뭐 확인하러 뭐 하겠어요.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참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모든 길이 금으로 돼 있대요. 넘어져도 내진탕 안 걸리도록. 금은 조금 푹신푹신할 것 같아. 금 깨물어 보잖아요. 이 농부는 보석함을 열어가지고 금을 진주를 열어보고 뭐 확인을 하고 뚜껑을 닫고
완전히 다른 사람 눈치 못 채도록 완전히 덮어놓고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기분이 뭐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적금 들어놓은 거 다 깨고 다 해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사면서도 아이고 이거 내가 옳은 짓을 하는 건가 그렇게 의심했을까요? 나는 생각해 볼 때 이 농부는 절대 그런 생각을 주어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눈으로 봤거든. 보석을 깨물어 봤거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확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이양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농부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은 투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째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천국에 여기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니 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이 오기는 바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게 부족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나를 믿고 따라오려고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재능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돈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예수 믿으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갔다 바쳐야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산 다 가지고 교회 한 푼도 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뭐하려고 교회를 가져와요? 목사 골치 아프게. 그러다 유병원이 꼴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한테 왔으면서도 주님이 우선이 안 되고 물질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그 교훈을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자신의 것을 팔 때 울면서 팔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준비한 대로 애썼어요. 아니 서자매 이 보석을 파는 데 있잖아. 보석을 파는데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적금을 깨면서 아이고 아까운 거 막 울면서 투덜거리면서 이 밭을 샀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보석이 분명히 깨물어 보고 다 해가지고 보석이 붙인 걸 알고 덮어놓고 집에 가서 이걸 살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팔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샀을까요? 울면서 아이고 내가 괜히.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신세 뭐 베르느니 아이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좀 타락한 목사였던가 봐요.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랬대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영적으로도 발전하고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일반 교회에서는 그 법으로 그냥 하도록 하되는데 목사님이 솔직하게 4시 반에 일어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요. 그 4시 반에 일어나서 오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억지로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안호영 전도사, 이승록 전도사 들어있을 때 이 새벽 기도를 못 나와요. 담임 목사는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신앙을 이거 영적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어서 자유적으로 내뒀어요. 그 내둔 게 잘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불러가지고 자식이 맺히고 그러니까 둘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로 했어요. 야, 자식이 둘이나 되는데 새벽에 잠이 오더나?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우리 선교사님하고 둘이서 신방 다니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농담으로 우리 집 식구 그때 7인가 8인가 그래 됐거든요. Count your family. 너 식구를 생각해봐라. 식구 8명, 9명 먹여 살 일이 얼마나 힘든데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애를 2명, 3명씩 놔놓고 어디서 해가, 옛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해가 어제 똥구녕에 솟아오르니까 자빠져 자고 있느냐고. 옛날에는 농사 일찍 지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전사님 보고 그때 야, 자식이 둘이고 교회가 이런데 새벽에 잠이 없더냐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억지로 하면 힘든 거예요. 새벽 기도해도요, 억지로 하면 힘든 거예요. 힘들기는 힘들지만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더 기쁠 때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직 그 묘미를 모르니까 죽었다 깨도 새벽에 못 일어난 거야. 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농부가 가서 보물을 찾는데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깨물어 보고 이 보물인데 가서 팔면서 아이고 아까워 이러면서 울면서 그 돈을 모았겠느냐고요. 즐거움으로 모았겠지 않겠어요? 아멘. 기쁨으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게 억지로 오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되죠. 뭐 가끔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점심 마시잖아요. 응?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설교가 저렇게 긴지 이렇게 생각될지 나 솔직히 따지면 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거 주일 아침 10시에 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참석하고 예배하고 저녁 예배도 안 올라면서 수요일 예배도 안 올라면서 주일 아침에 한 번 오면서 뭐 기니 짧으니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해서 뭐 길게 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농부가 보화를 찾아서 확인을 하고 돌아가서 기쁨으로 도상을 다 끌어서 아깝지 않게 이 농부가 이 밭주인이 돈 더 달라 그랬으면 돈 더 줬을 거예요. 예 하고 줬을 거라고요.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 힘의 원천이 되신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확실히 되면 주님이 요구하는 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힘이 들고 전도하고 나가는 것이 무슨 그렇게 힘은 들기는 들기지만 주님과의 기쁨이 더 승하기 때문에 더 놀라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믿음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기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감옥에서 단두대에 큰 도끼로 목이 잘라지는 그런 사형을 받고도 그의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세요. 개선장군 같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그 왕의 대관식을 기다리는 개선장군 같은 그런 기분으로 단두대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 같은 심정 아니겠어요? 그 밭 아무리 달라 해도 그 보석값에 10분질도 아니고 만분질도 아니야.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이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 몇이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계곡을 누비며 금광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힘없이 터들터들 걷던 중 한 사람이 이상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돌을 깨뜨려 보았더니 그 돌이 예사돌이 아니라 금덩어리였습니다. 여기저기 그런 돌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장비가 없었고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비와 식량을 마련해서 다시 오기로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우리 자식들한테라도 비밀이 새나갈지 모르니까 이 장소를 말하지 말자 하고 둘이서 굳게 약속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장소로 모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모인 사람이 2명이어야 되는데 1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둘이만 알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들은 서로 의심하게 됐습니다. 누가 약속을 깼고 비밀을 누설했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둘 다 하늘에 맹세코, 내가 제3자의 하늘에서 내다보니까 한 사람 둘 다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100명이 여기 쫓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인 사람은 그 사람 모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놓고 누가 당신에게 금을 캐러 간다고 했는가 하고 출처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 친구가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얼굴이 싱글벙글 하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막 돈도 잘 쓰고 그렇게 싱글벙글 하더라는 거예요. 저거 미쳤나. 그래서 지켜봤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막 즐거워 이렇게 하더니 어느 날 뭐 장비를 준비하더니 어디 간다고 따라 나서길래 우리도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 사람을 따라 나서면은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그냥 따라 나선 거라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영향을 미친 사람이 100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반전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꼭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행복하고 싶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인상은 인상대로 쓰고 예수 믿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개코도 십자가도 지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누가 따라오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따라가겠다는 신세 베리겠구나 싶어서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거야. 가서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즐겁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갔더니 그가 금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 예수 믿으라고 또 입 닫고 이용해 싹 닫고 그러지 마시고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천국을 발견하고 기쁨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왔는데 뒤에 따라온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따라온다든지 뭐 딸이 따라온다든지 이웃집이 따라오든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소유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모매님들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늙어서 세상이 끝난다 하면 더 좋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가 없다면 참 더 슬프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있고 천국이 우리 것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